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그냥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한국까지 하나 건설하여 그 작곡들에게 함께 하여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받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설교 말씀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관점과도 이 홍수 사건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노아의 이름의 뜻,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또 뭐하다? 안식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받은 것이 단순히 노아 자신이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노아의 이름의 뜻, 안식하다. 그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유지되고 보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안식으로 나와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초청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코페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웃으니까 좋은데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코페르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다. 뭘로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덮여졌고 그 피의 핏부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진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고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식에 거해야 할 노아의 그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안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는 모두 노아의 후손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이 지구상에 내린 그 어마어마한 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죽고 말았는데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 비가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앞에 있는 창세기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뭐라고 그래? 하늘이 뚫렸나? 하늘에 구멍이 났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온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산들, 높은 산들이 그 비에 잠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홍수 사건을 보면 모든 높은 산들까지도 다 물에 잠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깊은 샘들, 그 깊은 샘들까지도 터져서 그 물이 지면에 올라왔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궁창,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물을 나누셨어요. 아마도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물이 쏟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홍수 심판,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해서 죽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성, 이 심판이라는 것의 어떤 잔혹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게 되자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 멸망한 그 이유, 심판받은 이유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절을 보면 우리 여기에 익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3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네요. 무슨 단어가 등장할까요? 역청. 이것은 우리가 홍수 심판 때 봤던 것이죠.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했어요. 코페르는 나무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코팅하는 거예요. 코페르.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발라서 그 나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방수체로 만드는, 방수가 되는 물체, 방수체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11장 3절에 있는 이 역청은 홍수 심판에 사용된 역청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역청으로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창세기 7장에는 코페르가 쓰였는데 이것은 코페르가 아니고 헤마르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헤마르. 네, 헤마르가 쓰였어요. 이것은 코페르랑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물질이지만 성경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때는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입니다. 왜 언어가 하나였을까요? 왜 언어가 하나였을까요? 다 죽어. 다 죽었고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들끼리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가족들은 없죠. 한 사람은 영어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프랑스어로 말하고 이런 가족은 없어요. 가족끼리는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죄로 인해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같은 말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은 많이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벽돌로 높은 곳에 높은 아주 높은 하늘까지 닿을 그런 도시를 만들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 건데 그냥 탑이 아니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정말 아주 높은 도시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높이가 매우 높고 크고 그리고 거대한 어떤 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 내지는 국가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이 당시 그 시대에 하늘에 닿는 탑은 단순한 어떤 과장이 아니라 신적 영역에 접근하려는 의도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신적 영역. 신적 영역에 접근하려는 의도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에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본 적 있어요? 피라미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집트에 가면 있겠죠. 근데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리고 피라미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계단형으로 생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는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나 중동,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런 어떤 계단식으로 된 아주 높은 어떤 탑 내지는 어떤 건물이라고 말하기에는 건물은 너무 작고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구라트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그런 장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상징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했습니다. 따라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인간 중심의 문명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에 도달하려는 어떤 신호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을 때 사탄이 미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어. 사탄은 그것을 자극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창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 동일한 모습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성, 권위, 존재의 의미,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즉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며 자기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바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 문명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훌륭하게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한 장만 넘어가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9장에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온 땅에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에 퍼져서 안식,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을 구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표현일까요? 창세기 흐름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기술의 발전을,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신과 문명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예요. 그 통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자기 왕국의 건설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죄이고 죄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상태로 나아가야 할 노아의 후손들이 죄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바벨탑을 만드는 재료인 역청의 의미 또한 다르게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주에 사용된 역청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데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꼭 필요한 재료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구였습니다. 나중에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한 도구였어요.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짓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과 과학과 문명 그리고 기술을 의존합니다. 방주의 역청은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요. 하지만 이 바벨탑의 역청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사용된 역청은 구원의 도구였다면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은 교만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역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벽돌을 이어붙이는데 역청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11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돌을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전에는 벽돌이나 어떤 돌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뭐가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진흙이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은 자연 재료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인공적인 인간의 가공이 들어간 그런 재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을 보여주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이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는 돌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벽돌 기술 그리고 역청을 사용해서 접착시키는 그 기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자기 안전 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견고한 도시 그리고 높은 탑, 단단한 건축물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은 비가 오면 잠기니까 홍수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 문명 자체를 자신의 안전장치로 삼으려고 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홍수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는 흩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구조물을 만들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이 바벨탑에 대한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에서 내려오셨더라라는 이 표현. 이것이 인간은 바벨탑이 거대한 탑이라고 생각했고 하늘에 맞닿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통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 탑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하늘과 떨어져 있다. 아주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건축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풍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비교하고 그리고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지만 바벨탑은 인간이 설계한 것이었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었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었습니다. 방주는 위에서 오는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은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주는 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바벨탑은 심판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구조물이지만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자기 구원에 실패한 구조물이었어요. 방주는 성공했고 바벨탑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바벨은 바벨론을 뜻해요. 구약 성경의 뒤쪽에 나오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거대한 대제국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은 히브리어 발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된 단어입니다. 발랄의 의미는 혼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기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쓴 성경의 저자,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네,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여기에 바벨이라고 쓴 것은 히브리어 발랄과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언어 유희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은 원래 여기서 쓰이려고 했던 이 지명의 이름은 바벨이 아니라 바브일루라는 고대 아카드어였어요. 그 고대 아카드어의 그 지명, 그 고대 아카드어가 사용된 지명이 바브일루였는데 그 바브일루라는 말을 모세가 일부러 바벨이라고 썼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브일루라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신에게 올라가는 문이다. 신을 향하는 신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다라는 뜻으로 바브일루, 신의 문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곳은 굉장히 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제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신적 영역에 접근을 시도하고 인간 문명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곳을 바브일루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바벨이라고 바꿔서 기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굉장히 그 악명 높은 죄악으로 유명한 그 한 여왕이 나오는데 바로 이세벨이
이세벨의 이름은 원래 이세벨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세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순결하지 않음, 더럽혀짐,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이름을 나 수치야, 나 더럽혀진 인물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성경에서 그 이름을 이세벨로 바꿔서 기록한 거예요. 왜냐면 그 왕비가 그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죄악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세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그가 피난 갈 때 요보가 요나단의 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요.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원래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비바알이었어요. 바알이라는 그 뜻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라는 그 이름, 그 주인이라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을 아예 안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언급조차 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뜻, 그 단어, 그 바알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악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은 원래는 무비바알이었지만 무비보셋으로 바꿔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셋이라는 뜻은 수치, 그것도 수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인간이 생각한 바알, 바브일루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바벨, 그 바벨과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여주신 그 실체를 드러내신 바벨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 것과 드러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결국에 혼잡함의 장소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곳은 인간 문명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언어가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됐지만 결국에는 흩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성경에서 인간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교만한 세상 권세,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죄악된 인간 체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안식에 거하게 되지 않았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그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에 거하는 삶,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바벨탑을 세운 이들이 가게 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 안식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어버이를 보내주신 우리의 참 어버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어버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신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